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대림제 1주간 화요일입니다. 대림제 1주간 화요일 짝수의 독서는 이사야서 11장. 네, 대림주간인데 연중주간하고 다르게 독서도 막 바뀌고 복음도 막 바뀌어요. 주제에 따라서 공통주제를 찾아볼까요? 네, 대림제 1주간 월요일, 대림제 1주간 화요일 계속해서 같은 단어나 같은 뜻이 있어요. 그렇게 대림 4주 동안 다 이렇게 전례를 짜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그 다음에 시편 72, 루카복음 10장 21절이야. 요 세 파트가 공통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공통 단어. 그것 때문에 세 개를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아놨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음, 혹시 나눔 하시는 분들도 세 개의 공통 단어를 찾아서 묵상을 하고 그거를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신부님들이 제 강의를 보진 않을 텐데 혹시 보신다면 공통 단어를 잡아서 묵상한 다음에 그거를 강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림제 1주간 화요일 독서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1장. 공정과 정의, 평화. 요게 주제 같아요. 공정, 정의, 평화. 여기도 이제 정의와 평화, 공정 다 나오죠, 그죠? 공정, 정의, 평화. 자, 그런데 그럼 복음은 연결된 게 뭔가? 저는 이것인 것, 이것. 그리고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 너희가 듣는 것. 복음은 조금 차원이 높아서 뭐 공정, 정의, 평화 이렇게 안 하고 이것, 네. 너희가 보는 것, 보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평화가 일단 나왔죠, 평화. 이 사이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로움이 움트리라. 이 사이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햇순, 새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물러서 지혜와 슬기의 영, 지혜의 영, 슬기의 영, 경륜의 영, 용맹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 그런 영이 머무른다. 그래서 오시기로 된 그분은 메시아는 정의로 재판하고 정당하게 심판한다. 공정과 정의, 신의, 그죠? 공정, 정의. 그 다음에 6절이라는 쪽에 제가 띄워놨는데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겠어요? 그죠? 늑대가 새끼양 잡아먹지. 표범이 염소 있는데 아유 맛있겠다 그러고 먹는 거죠. 송아지와 새끼 사자. 새끼 사자라도 사자가 나를 조그맣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고 송아지를 잡아먹죠. 네. 암소와 곰. 곰이 잡식이니까 쓰레기도 뒤져먹고 뭐 동물도 사자, 젖먹이, 살모사. 요거는 전체가 평화가 오면 하늘의 평화가 오면 이렇게 같이 산다. 그 얘기입니다. 함께 산다. 절대 함께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그죠? 아이고 맛있겠다 그러고 다 먹는 건데 그런데
참 평화가 오면 참 평화를 강조한 거죠.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표범이 염소와 함께 살고 지내고, 송아지가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의 평화는 이렇다. 강조한 내용입니다. 강조.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하리라. 그날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니 이사이의 뿌리에서 새로움이 돋아나리라. 그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공정과 정의, 평화 묵상하시고, 시편 72편은 시편집 제2권의 맨 마지막 편이네요. 그죠? 시편 72편 마지막이니까 종결 찬양이 나오겠네요. 자, 시편 72편은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그가 당신 백성을 공정과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통치하게 하소서. 그죠? 공정, 정의 계속 나오죠?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평화. 여기도 또 평화, 큰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일을, 도와줄 사람 있는 가련한 일을 구원합니다. 그는 약한 이와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하며 해가 비치는 한 그의 이름도 솟아오르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온 세상 만민이 그분을 칭송하게 하소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편집이 끝났다는 표시를 시편집 편집자가 하나씩 끊으면서, 이거는 옛날에 모은 모음집, 여기도 그 다음 세대에 모은 모음집, 그래서 맨 끝에다가 이런 표시를 하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영광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시리라. 그분의 영광은 온누리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영광, 찬미, 찬양, 찬송, 영원함,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72편 메시아의 나라, 참 평화의 나라 읽어보시고요. 여기 동글뱅이 있나요? 동글뱅이 있어요? 여기 동글뱅이 없네. 그러면 시편 72편은 동글뱅이 없네. 아이고, 숙제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 복음. 네, 어저께는 마태복음 8장 9장이 10가지 기적이어서 숙제를 다 하셨는데, 오늘은 또 복음이 확 루카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루카복음 10장 저 뒤인데, 일단 72 제자 파견, 예수님께서 12명이 아닌 또 다른 72명을 파견하시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벼이 하라.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인사, 이거는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을 말씀하십니다.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 선교할 때 자세와 태도,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이 한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선포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코라진과 베사이다와 카파르나움. 지금 가보면 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2000년 지나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나중에 다 정말 불행하게 됐죠. 자, 이런 두 제자가 돌아와서 기뻐하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뭘 기뻐한다? 새벽마다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그게 아니구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죠?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쾌락이나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 많이 얻었다고, 보람 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겐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것. 두 번째, 요건 또 다른 내용이죠, 그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하느님이 노민하셔 선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하느님은 더 몰라. 하느님을 더 모르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래도 파악이 잘 안 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감추셨어요.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 하느님의 뜻, 이것을 감추셨다. 하늘의 신비입니다. 감추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셨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신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고. 뭐예요? 제자들이 보는 거, 제자들이 듣는 거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신비죠. 예수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감추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원래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고 주님을 하늘의 신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했죠. 많은 예언자들과 임금들이.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예수님이 뭐 하는데? 공정과 정의, 참 평화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죠. 공정과 정의, 진실, 참 평화를 드러내 보이신다. 자, 그러면 이 40일 보험 묵상 볼까요?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36장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어제도 수업 시간에 참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무엇으로 구원했다? 하느님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그것으로 구원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최후의 만찬이고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가톨릭 예식화한 것이 성체성사다. 성체성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빵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12장까지 표징의 책이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때의 책인데 13장 1절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13, 14, 15, 16, 17 고별 담화 고별 기도입니다. 16장까지 13, 14, 15, 16까지 고별 담화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 고별 담화 맨 앞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 씻어주는 상황은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유언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1334 서로 사랑하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베드로가 아니 전혀 새롭지 않은데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오. 아, 예, 새롭습니다. 그건 새 계명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시오는 그냥 늘 하는 얘기인데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처럼 그런 사랑을 서로 하시오. 그러면 성체성사에 관한 얘기는 어디서 하는가? 성체성사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다음에 바로 생명의 빵에 관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성체성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체성사고 또 하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것. 두 가지. 근데 이 앞에 거 1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다. 생명의 양식. 빵. 그쪽 문화에서는 빵이 밥이니까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돼. 그것이 다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좀 나오겠지만 여기 동글병이 있네. 아, 숙제구나, 숙제. 요한복음 6장 6장 47절부터 하지 말고 그 앞에 6장 맨 앞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두 번째 나다 하시면서 물 위를 걸으신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빵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늘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을 산다. 영생을 산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살, 주님의 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데 의미상은 뭐냐면 성체, 성혈을 영한다는 것은 곧 뭐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머무른다. 여기서 여러분들 숙제할 때 빨간색으로 하세요. 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신다. 그 머무른다는 의지적인 표현을 성체를 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으로 산다. 영원히 산다. 자, 고린토 1서는 11, 13, 15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1, 13, 15. 11은 최후의 만찬, 13은 사랑, 15는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 1서 11장 하나 둘 셋. 여기에 뭐가 있다? 최후의 만찬. 54년경에 쓰여요. 이거 복음 속에서 제일 빨리 쓰인 것이 70년인데 70년 마르코보다 훨씬 전 15년 전에 고린토 1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4개의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토 1서.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드신 거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이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의 잔이다. 중요한 거 기억하고 기억하라. 기억하여서 행하라. 기억하여서 행하라. 기억은 현존이다. 네. 우리가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현존하신다. 현존하신다. 자, 그래서 고린도 1서 11장 쭉 한번 숙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된 신심 266부터 269. 너도 동글뱅이 있죠? 숙제구나. 네. 자, 성체를 영할 때 첫째, 자신을 낮추어라. 두 번째, 자애심을 버려라. 세 번째, 봉헌을 새롭게 하라. 네 번째, 도와주시라고 성모님께 간청하라.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성모님이 먼저 와 계세요. 그러면 성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오시기가 훨씬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초라하고 불결하지만 우리가 성모님을 초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성모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성체와 성혈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들어오신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그죠? 자, 그리스도를 모실, 성체를 모실 준비가 됐으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고 3번 외치는데 첫 번째는 천주 성부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께, 세 번째는 성령님께. 특히 두 번째 예수님 오세요. 근데 제 안에 성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오십시오. 주님 일어나셔서 당신의 안식처가 뭐죠? 성모님입니다. 제가 성모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우리 회원들은 성체를 영하기 전에 성모님을 먼저 초대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성체를 영한다. 제 영혼은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제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성모님을 초대해서 지금 오셨으니 주님 기꺼이 들어오소서. 당신의 휴식처로
당신의 쉬실 곳으로 오소서. 성령님께도 짝이잖아, 짝. 그러니까 성령께 정배이신 마리아를 찾아오시라고 청할 수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체를 모시기 전에. 아,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구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주성범 4권. 여기는 동글뱅이가 없네. 숙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네, 주님만 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주님만 찾아 모시게 되고 주님만이 저의 즐거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주 영성취하고 미사드리고 천상 것과 영원한 것에 맞들이면 이거는 거의 뭐 수도자들이 하는 거죠. 수도자. 근데 이거를 싹 읽을 때 이거 내 영성인데 이런 분들은 진작에 수도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 준주성범을 쭉 읽어보시고 느낌이 전체적으로 준주성범을 읽고 마음이 50% 이상이 땡긴다, 마음이 와닿는다, 옳다, 옳소 하는 사람은 벌써 굉장히 영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세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준주성범, 한문으로는 준주성범 이렇게 인데 라틴어로는 이미타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름. 한문으로는 준주성범이고요. 한글로는 그리스도를 따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거를 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일생 동안 주님 안에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안에 완전한 평화, 참된 안정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면. 네, 그죠? 여기는 뭐, 준주성범보다 참된 신심, 요쪽이 26, 266, 69. 훨씬 더, 이렇게 묵상할 수 있구나. 이거를 영성취하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2월 5일 화요일, 어제 우리 월요 성경 했고, 12월 5일, 오늘 이틀 쉬시고, 7일날 미사를 통한 치유, 피정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피정비 내신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 명단 체크해서 당일날 돌려드립니다. 오셔서 받아가셔서 보험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4월 2일 화요일 벚꽃 피정 갑니다. 그래서 서울 가톨릭관을 출발해서 여기 한티 성지를 갔다가 저녁에 밤 여자천 밤 벚꽃을 보고 그 다음에 숙소를 어디 할까, 숙소를 진해에서 하면 좋은데 제가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방이 없어요. 다 차버렸어. 그래서 여행사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올라올 때 안동 화해마을 점심 식사하고 문화영성 피정을 하고, 이쪽에서 아마 안동교구 쪽에서 미사를 하고 들어갈까요? 그래서 저녁에 여기서부터까지는 얼마 안 걸리니까 2시간 걸릴까요? 그래서 세 군데 들리는 문화영성 피정 4월 2일 3일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5일 화요일 대림일주간 화요일 맞아서 새벽반 우리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